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뜻없이 의미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의미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저들이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날마다 증거받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아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실 때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몇 절인지 아세요? 모르면 바로 그 뒤를 보시면 됩니다. 176절입니다. 176절. 어떻게 176절이 나왔느냐 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단어가 다 A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 B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요. 1절의 첫 단어도 A, 2절의 첫 단어도 A, 3절의 첫 단어도 A 이렇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요즘 젊은 애들이 듣는 그 힙합이라는 음악 아십니까? 랩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막 중얼중얼 대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 애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래를 다 외워요. 우리는 이렇게 좀 곡조가 있어야 외우는데 걔네들은 주저리 떠드는데 다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나 봤더니 거기도 형식이 있더라고요. 끝말이 같고 플로우라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이 아주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외우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9편을 다 외웁니다. 176절을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거 8절, B로 시작하는 거 8절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영어로 치면 N에 해당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우리랑은 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우리처럼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정도 외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왜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이 176절짜리 긴 걸 그렇게 달달 외우게 했을까? 뭐 하려고?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 119편 이 한 절을 왜 그렇게 외우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을까? 이 가장 긴 119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176절이나 되는 긴 것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딱 2절 빠졌습니다. 90절하고 122절에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나머지 174절은 다 한 단어 이상 꼭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들어있죠? 자, 10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뭐가 말씀일까요? 규례요.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심히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있죠? 자, 10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뭐가 말씀일까요? 공의요. 말씀은 뭐냐? 가장 언제 어디나 적용되어지는 기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109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뭐가 말씀이죠? 법이요. 자, 110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법도겠죠? 자, 1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긴 뭐가 말씀일까요? 증거요. 증거는 말씀이 있는 걸 체험하는 걸 증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에 말씀은 율례예요. 119편은 그래서 말씀의 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이 119편을 176절이나 된 긴 장을 계속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에 아주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뿌리 박히게. 우리가 흔히 가훈 같은 거 정하죠. 정직, 성실 뭐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막 뿌리 박히게 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돈은 못 주어줘도, 자손들에게 환경은 못 열어줘도, 좋은 집은 못 물려줘도 뭐는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주느냐 하면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 첫 절을 좀 보겠습니다. 119편 1절, 2절을 좀 읽어보세요. 왜 이 119편의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 119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꿈꾸고
나도 복을 받고 내 아내도 복을 받고 내 남편도 복을 받고 내 아이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119편은 왜 외우라고 하셨느냐? 복을 받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배고픔을 가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마를 때 갈증을 가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셔야죠. 똑같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죠. 배고파 배고파 하면서 밥을 안 먹고 목말라 목말라 하면서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우리가 정말 내가 복받고 싶고 내 가정이 복받고 싶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유산하고 싶으면 성경은 방법을 딱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또 사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176절이나 되는 노래를 지어서 자손들의 머릿속에 박아 넣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다른 건 다 잘못 살아도 좋은데 복 받고 싶으냐?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작되는 거 말입니다. 왜 1편 빼고 119편만 외워도 되느냐? 119편 1절 2절이 시편 1편을 그대로 갖다 놓고 있어요. 복 받고 싶으냐? 176절 다 외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자, 175절, 176절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결과가 뭐냐? 175절, 17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 내가 복받은 맨 마지막 끝이 뭐냐?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구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말씀이다. 복된 삶이 뭘까? 복받은 삶. 저 사람은 참 복받았어. 이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마 이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 참 잘 살아. 참 잘 살았어. 우리가 죽고 언젠가 빈소에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가 남을 때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참 복된 삶 살았어. 이 사람 정말 잘 살았어. 이 사람 참 부러운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건 돈 많은 삶이란 뜻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삶은 명예가 많은 삶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TV 뉴스 같은 데서 자주 보죠? 굉장히 화려했던 연예인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돈 엄청나게 많이 번 재벌 기업들이 이상하게 수치스러운 모습들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왜냐? 잘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많고 명예는 많고 사회적 지위는 높았을지 모르겠는데 잘 산 건 아니에요. 잘 산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청소부 노릇을 평생을 했던 어떤 분이 평생 모았던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돌아가셨다. 굉장히 잘 산 삶이잖아요. 복된 삶이잖아요. 본인은 단칸방에 혼자 제대로 난방도 못 대고 살았어도 그 사람 굉장히 복되게 잘 산 삶이거든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한 교회의 목사로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잘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잘 해주는 게 꼭 돈만 많이 갖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 많이 갖다 주고 말 안 듣고 바람 피면 그게 뭘 잘해주는 거겠어요.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집 사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얼굴만 보면 불키면 그게 뭘 잘하는 거겠어요. 목회가 교회 크게 넓히고 사람들 막 으쌰으쌰하면 그게 목회 잘하는 거겠어요?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과 다 먼데? 뭐가 잘하는 걸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황인데도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3층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 과연 이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1시간 동안에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옳은 걸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누가 어렵다 힘들다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무식해서 용감해가지고요 막 얘기했어요. 내가 맞는지도 확실하지도 않는데 막 우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100점짜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100점짜리가 아니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100점짜리였을지라도 혹 아이들이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사는 삶과 달라요. 그러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저들의 의견을 내가 들어줘야 되고 알 수가 없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대단히 용감하게 정답을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습관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 죄송합니다.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이유는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유명하죠? 카톡으로 왔다 갔다 반 농담 반 진담 삼아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이 그런 거 막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안 하니까 막 갖다 내질렀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한 가지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 나와 내 가손과 내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줄 내가 알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을 미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겁 없이 막 사는 거죠. 미래가 없는 삶이라면 괜찮아요. 오늘 하루 살다 죽죠 뭐. 그런데 적어도 내가 영생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내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어떤 증거로 나타날 거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하면 오늘 내 선택이 함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는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전하는 말 한마디, 자기가 선택하는 한순간의 선택,
자기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따르라고 따르지 말라 하고 너는 나와 함께 있자, 너는 네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때입니까? 이 수치를 감당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다 들러 엎어야 될 때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지시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119편 1절 2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복, 권리, 잘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능력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안 묻습니까? 왜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내 맘대로 결정합니까? 내가 책임질 능력이 있다면 함부로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말씀대로 돼야죠. 119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에요. 자, 107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0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굉장한 고난 가운데, 실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아픔이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배고픔, 물질의 어려움, 병 걸린 것, 또 환경과 형편이 막 그를 위협하는 것, 이 모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고 피할 수 있고 회복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9절입니다. 109절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말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가온 것은 아닌데 앞으로 올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고난은 이미 와 있다는 얘기고요. 위기는 앞으로 올 것 같아서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확 오면 마치 공황에 걸린 사람처럼 떨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놀라게 되고 두려움이 오면 말이죠. 그래서 그 놀라게 되고 두려움이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데 뭘 잊어버려요? 알고 있는데 기억을 계속 되뇌이겠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나를 잘못되게 하는 자들이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모함하고 헛된 소리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나도 맞짱 떠서 욕하고 멱살 잡고 막 이렇게 고소하고 하고 싶은데 나는 주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막 거짓말로 얘기할 때 나는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들은 나를 막 모함하고 오해할 때 내가 그것을 맞짱 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묵묵히 내가 제대로 가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은 다윗을 오해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나중에
정말 남의 손에 의하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정말 진심으로 애곡하여 울어줬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112절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다면, 지식이 제대로 있다면, 영감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에도, 억울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난이나 위기나 억울함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다 못 지키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빌고 축복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1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헤아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봤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마음이 불안함에 떨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기억해내고 막 내가 되뇌이고 외우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이빨을 악물고서라도 나는 진실한 행동을 끝까지 잘해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할 힘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는 뭐는 아냐? 내 마음을 그쪽으로 1도만큼이라도 기울이겠습니다. 한용수 집사님이 잘 아시겠네요. 벽 같은 거 이렇게 세워진 거 철거할 때요. 똑바로 수평 나머진 벽은 앞만 내놔도 안 무너지죠. 그런데 오한마루 밑에 빵빵 때려가지고 각도를 1도만 딱 꺾어 놓으면 사실은 시간이 가면 점점 제풀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꼿꼿하게 세워냈던 기둥도 살짝 흔들어서 한쪽으로 0.1도만 기울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끝까지 다 하라? 그럼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제발 좀 순종해라?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사냐? 그럴 거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린 애시당초 못해요. 안 졸고 싶어도 졸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맘대로 살고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적어도 복을 얻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달 한 가지는 네 마음이 아주 조그만한 각도라도 기울이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나는 내 영혼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0.1도만 기울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겨우 0.1도의 마음을 안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 도우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스스로 보면 됩니다. 말로는 잘하죠. 주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직분을 맡으면 더더군다나 앞에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각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각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영감 없는 부모가 영감 없는 아이들을 인도하면 둘 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마음을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0.1도라도 기울인 부모가 자식을 그쪽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76절이나 되는
119편을 자손들한테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0.1도라도 좀 움직여 놓고. 성경에 맹인된 사람들에게, 남들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몰라서 헤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를 좀 빼는 사람이 되라고요.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막 추앙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고, 베드로처럼 대신 죽겠다고 아주 막 단언하여 말하는 제자들의 소리도 있고, 예수를 막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원수들의 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가 성령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게만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진군을 하자 그래도 피하여 가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찾고 막 예수를 막 높이려 그래도 도망가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망가라 할 때 십자가 지는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기도 하세요. 이유가 뭐냐? 복이 어디에 있고 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 자기 마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이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들었더니 갑자기 마음이 저쪽 병원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에 이미 내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심 때 뭐 먹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TV 프로그램에 다른 음식이 딱 나오면 오늘 저녁에 저거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미 가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음으로는 주를 막 사랑하지만 실제 내 삶은 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렇게 변명해서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기울어지고 있는 건 이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복을 얻는 방법은 행동은 다 못 바꿔도 마음의 기울기만이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로 마음을 기울인 만큼 하나님이 도우시고 후원하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마지막 결과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 하는 거, 그 결과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신령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복 받을 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도 고백합니다. 눈안에 들보와 같은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내 고집과 아집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유산해야 될 기업인 줄 알면서도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지 못하여 늘 맴돌듯 육체의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조금씩이라도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결단하여 하고자 하며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시며 역사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형편도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또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를 즐겁게 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업의 약속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마음을 기울이며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